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날을 맞게 하시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도무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는 날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을 들어 주님의 거룩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다시 저희들이 사람들과의 거리를 떼고 또 이제 스스로 고독하게 머물러야 할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할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이 교제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더 기쁘게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그 말씀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쫓아 그 말씀의 능력이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제 더 가까이에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 이때에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들을 중보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문안할 줄 아는 저희들이 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11장 19절부터 20장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으로 여겨졌던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로 본격적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의 범주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해당이 되는 그러한 지역 경계라고 한다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복음이 유대인의 어떤 범주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확산되어지는 그 과정을 일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중심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이제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전초 기지가 되어진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어떤 이들은 두 부분으로 나누기를 12장과 13장에 나누어지는 경계까지,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끝장까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눌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12장까지의 말씀의 어떤 중심 인물은 베드로요 그리고 유대 공동체를 향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13장에서부터의 주된 이야기 전개의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이 되고, 그리고 어떤 배경은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그 베드로의 중심된 사건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열심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당하는 고난이어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을 때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 쇠사슬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어내어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이 12장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바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사실은 핍박 가운데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안디옥에 모였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 데리고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 11장 25절에서 읽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바울은 곧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제일 먼저 이제 소개되어지는 곳과 이제 몇 개의 도시들을 보게 되면 1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을 돕던 마가 요한은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구브로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 가운데에 바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지명의 장소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회방을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주 귀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가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열정으로 떠났지만 그 여행길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속한 일행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바울이 출애굽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모였고 또 바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청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지독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계획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귀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핍박하고 그 성에서 내쫓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14장에서는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그곳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던 장소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하늘의 신들이 강림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허메, 헤르메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했습니다. 두 사도는 놀라서 입고 있었던 옷을 찢어가면서 겨우 이들을 말리고, 이 일을 행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았지요. 그렇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고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버립니다. 바울은 죽을 만큼 돌에 맞고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다음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이 돌에 맞고 있을 때에 아마도 바울은 스데반이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몸과 마음을 추스린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에 들러서 교회를 돌보던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리고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 일행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를 의논하는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가 기록이 된 장이 바로 15장입니다. 안디옥 교회 내에서는 이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는 문제가 아직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의 사건을 간증하고 또 뒤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임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필요치 않음을 그들은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라 하셨던 예수님의 당부와 사명을 이제 그들은 꼭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쳐진 직후인 15장 3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되고, 또한 바울은 신라를 비롯한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16장부터 18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1차 전도 여행했었던 곳을 재방문한 내용들을 꼽을 수 있고, 또한 두 번째 의미를 본다면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멀리 가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비교적 안디옥으로부터 가까웠던 곳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멀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고 유럽 지역 선교를 위해서 마게도냐로 낯선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주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 사실을 자다가 알게 된 간수는 죄수를 잘 지키지 못한 죄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자결하려 합니다마는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로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이제 그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향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이 본격화되면서 이 바울은 그곳을 다니면서 이전에 들렸던 곳에 이 서신서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까지를 그 내용으로 담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의 사역과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 사역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서는 바울보다 먼저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르쳐주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총을 맛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서는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하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믿음의 기틀을 다져가는 그러한 시간을 바울은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로마에도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든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뿐 아니라,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 온전히 서 가기를 힘써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바울이 이제 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되짚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